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합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 이제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받는 것과 나중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충만하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몸이 옛사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았던 우리 믿음이 정말로 가득하게 채워진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먼저 믿은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처녀일 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입니다. 처녀. 하지만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정말 할머니가 되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멀리 떨어진 그 산골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로 살펴보면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군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제법 올라가죠. 여기서 봐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산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산골도 아닌 정말로 깊은 곳에 있는 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벳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와 그리고 이 엘리사벳 두 나이 많은 노인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깊은 산골에 나이 많은 남편 사가랴가 깊은 산골에서 이제 배가 불러온 자기 아내 엘리사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친족 마리아가 그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중의 아기가 알고 춤을 췄다는 것에서 더 확실히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지금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는 너무 기뻐하며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모두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잔치를 벌여서 모두를 초청해서 기쁜 소식을 알리고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움직여서 빨리 연락을 해서 그렇게 기쁨을 전해야지 서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빨리 알리지 못하면 종종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내게 말해주지 않았구나 하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기면 일단 먼저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잔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에서 잔치를 벌이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간절히 바라니 우리 마을도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우리 마을이 정말 잔치를 벌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그 산골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4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난하니 엘리사벳도 복중의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엘리사벳도 뱃속의 아기 요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게 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축하하며 안부를 전하고 또 서로 더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 축하하며 안부를 전하며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부를 들으며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며 함께하는 교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함께 자라가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농촌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교회 전체가 요동하며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생기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에 임하여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금하면 그 말을 삼키고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만나자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축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먼저 기뻐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은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하며 엘리사벳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44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할 때에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그 복중의 아이, 엘리사벳이 가진 아이가 이제 6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이때부터 6개월 정도 되면 보통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중의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복중의 아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엄마 엘리사벳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부모님 닮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닮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삭을 닮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닮고 싶었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정말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잘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잉태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5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한 이 말은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이 되기도 했지만 예언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벙어리가 된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확신하며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도 분명히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노인이 되었지만 아이를 곧 낳을 것 같이 배부른 것을 보고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본 성도가 또한 이웃 성도의 믿음에도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지 우리가 이 믿고 확신한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지식이만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